세상에서 받은 십계명에 따라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새겨준 계명을 가슴에 안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자기 형 아론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져 버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 더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화를 내고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네가 쓰라, 돌판에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앞에 선거를, 하나님 선거를 독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돌에 새긴 것은 사람의 손으로 새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조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해보다 더 밝은 이유가 잠깐 얼굴만 스쳐 지나가도 모세의 얼굴에 모세가 그때 나이가 많지요. 그래도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얼굴에 빛이 나니까 모세가 급전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내가 뭔가 내가 아무래도 우상 조금 전에 금송아지 해서 우상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또 나를 우상시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 보면 우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에 비치는 것인데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수건을 덮었어요. 이 수건을 덮었어요. 그래서 제 수건을 덮어서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잘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수건이란 말이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돌에 새기는 그 직분도 수건을 덮어야 할 만큼 하나님 영광이 십계명을 들고 운반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니까 수건을 덮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언약에 일꾼된 의의 직분, 또 우리는 지금 천국 기쁨을 우리는 믿음의 복음의 기쁨은 우리 가슴에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 없어요. 등경 위에 등불을 들듯이 우리는 천국 기쁨을 가지고 항상 빛을 발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영광은 옛날의 구약의 영광과 비교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영광이 되겠는가. 이거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교하는 중에 일부예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그 율법은 돌을 던지고 지키지 않으면 죽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영광에 빛이 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덮어야 되겠다 할 정도인데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런 영광이 내 마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도 없지만 없어질 율법도 율법은 나중에 주님의 복음이 오고 하는 나라 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례왕까지니까 그것도 굉장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섬겨왔건을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무엇로 더욱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율법조차도 그것마저도 이제 잠시 수건을 덮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세례왕까지는 수건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으니 성령이 오실 때는 이제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왔으나 이제는 그 마음을 수건을 열어서 오직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수건을 벗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은 주일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지키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찬양대로 또 기도대로 우리가 이 수건을 마음에 덮인 수건을 주님이 벗겨주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현재성을 주셨건만 우리는 왠지 전부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셨건만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염려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어두움이 있다. 늘 두려움과 걱정과 내일에 대한 안도감이 잊지 못하고 이 시간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안도하고 위로받는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 우리는 불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독했지만 인자가 무식한데 주께서 저희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빚었지만 우리에게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의 모자를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수분을 벗겨서 야, 네 육체는 흙덩어리지만 네 속에는 그렇지 않아. 네 안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고 그걸 수건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덮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괴롭혔던 거야. 왜?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자기들은 안다 하지만 수건을 벗기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도 그런 수건을 벗기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율법이라는 그 법이라는 냉정한 율법을 수건을 마음에 덮어놓고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그런 육체와 율법의 수건을 다 여러분을 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죄책감을 가지고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늘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의 죄를 기르시 짚고 참고 의식주가 없어도 땅에 벌레들을 창조하신 분. 야, 새들이 막 비행하면서 마음대로 벌레를 배불리 먹고 하늘에 또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가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의 염려와 불신소음이 있을 때 내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셨거늘 너는 왜 매일 시간 고달프게 사는가?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시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온갖 광야의 고생, 음식이 없는 고생, 물이 없는 고생, 불뱀의 고생, 적들의 괴롭힘의 고생, 그 많은 고생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들은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단강가에 다 왔습니다. 결과는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낙심하나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지. 그건 믿음의 불량이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지.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해하면서 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낙천주의적 상태에서 갈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걸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고개상을 당하는 비천에 차든 풍부에 차든 그런 환경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내게 기쁨을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것이 수건을 벗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매우 낙천주의적인 옵티미스트가 있다. 당신은 왜 그래 날마다 웃고 즐겁게 지내요? 당신 뭐 가정에 형편없잖아요. 당신 가난하잖아요. 당신 못 배웠잖아요. 당신은 뭐 자식이 잘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기쁩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하는 자가 오히려 당하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만족은 사람으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공손하게 하고 보장을 차리고 뭐 이런 예배를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주교적인 스타일이고요. 자유하게 자유한 복장을 입고 일사불란한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수분을 벗은 얼마나 수분을 벗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더욱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자신이 율법은 정죄요, 정죄는 근심이요, 우울이요, 두려움이죠.
예, 왜? 10계명 받는 건 고마운데, 이거 뭐 하나라도 어기면 이거 막 죽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안한지 않게 받아왔어요. 그런데 받아 내려오자마자 자기 형과 그 이스라엘 사람 하는 짓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금송아지를 지금 막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 오실 때까지 그 얼굴이 수고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맨날 왜 예수님 손 안 씻습니까? 왜 주일날 병 고치고 율법 어깁니까? 수고를 덮은 얼굴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계와 창녀와 문둥병과 중풍병자는 오히려 심령 속에 수분이 벗겨집니까? 마음의 기분이 하리라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숭배한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를 낳았다니까 인간적으로 해야 참 불안하죠.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구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 찬가 중에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어린 여자지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구약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이 구약을 수건을 벗기고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했겠어요. 이 구약을 너무나 밝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린 말은 처녀지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뭐 여자가 뭐 율법의 지도자도 아닌데 선생도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을 같이 읽어도 마리아는 더 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구약의 요점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이런 계시 쪽에게 구약 전체를 내 모태 속에 들어오게 하시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수태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구약 전체가 내 뱃속으로 다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막 이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막 찬양이 나올 때 오히려 아기를 가지고 막 큰 찬양이 막 말로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아이고 처녀가 아이를 가면 동네 사람한테 돌 맞겠구나 이럴 텐데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이 우겨섬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마다 행복의 잣대가 다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점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선지자들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 세상에 수건을 벗겨줄 때, 그러니까는 구약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게 된 것이죠. 십계명 이렇게 하면 벌써 선지자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억지로 지켰던 거예요. 왜? 인간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십계명, 그 거룩한 십계명조차도 내가 이걸 어떻게 형식적으로 지키든 어떻게 지키든 내가 점수를 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자기 계산에 빠진 거죠. 수건을 벗겨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참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것은 두려움과 계산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수건을 벗겨지지 못한 체험은 정말 억압된 것이며 가려진 것이며 바로 그 자체가 소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두고두고 얘기하고, 바디메오가 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뭘 해줄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야, 너는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았니? 예, 제가 거지라도요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니? 수건이 벗겨졌어요. 밝히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바로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 하나 소원이 육체의 기도와 제목이 하나만 있다면 내가 욕심일까요?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딱 그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책임드리면서 거지라도 좋사오니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러한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갖출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되이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수건을 벗기지 못했어. 그런 건 아니에요. 벗은 자도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가랴, 마리아 이런 눈뜬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2000년이나 지나서 과학이 발달됐는데 수건이 벗기고 듣고 그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맹인만 보면 무조건 눈을 뜨게 합니다. 베스다의 소명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소경을 막 끌고 왔어요. 아이고, 주님한테 보면 눈 뜨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고 눈 풀고 있어. 주님한테만 보면 눈 떠요? 눈 뜬다니까. 빨리 나하고 가봐. 그 사람 베스다의 소경을 끌고 가죠? 자기 믿음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을 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건을 벗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또 진흙도 발라요. 왜 그런 처방을 합니까? 말씀만 하면 눈을 뜨는데 바디메오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뭐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희미하기를 하는데 저게 사람입니까 나무입니까 이러거든요. 왜 주님은 왜 일부러 그렇게 실패했나요? 그럴 리가 있어요. 일부러 고통을 주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그래? 그럼 다시 안수 한번 더 해볼까? 왜 일부러 지연하죠? 나사로는 왜 죽기까지 기다려 천천히 가시죠? 고통을 왜 자꾸 더하죠? 수건이 안 벗겨져서 수건이 안 벗겨지니까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육체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면 그런 영혼이 수건을 벗을 수도 없고 그는 결코 눈이 밝아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잘됐다, 눈 떴다, 좋아졌다, 건강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뛰어가면 행복은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 때 왜 우리는 더 믿음이 연단되며 수건을 벗기게 되며 밝히 보는 마음의 믿음이 더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는 거야.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다가갑니다. 생각보다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리스도를 볼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믿음으로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다가 죽었다. 예수님을 앞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건을 벗겨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이 없어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마음에 덮여있던 수건이 다 벗어지리라. 그 벗겨진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마음에 여전히 타성적으로 해오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만 이렇게 그 골 속에 가득 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씻어낼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이루어질 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이 설교가 깨달아질 때 지금 이 시간에 없어집니다. 아멘. 그때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골짜기를 메우는 시원한 빗줄기와 같이 내 마음에 내 골 속에 채울 때 내 마음에 생수가 넘치고 정의 기쁨이 느껴지며 그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부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나를 설명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록된 것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며 선지자의 글은 회개하는 뜻이 시편은 내가 그 영혼의 해방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엠마오로 가는 주님이 부활을 했냐 안 했냐를 의심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수문이 벗기지. 저는 그 부분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지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수문을 벗겨주니까 이제는 주님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싫어.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부활을 확인하지도 않고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는 그래 수고를 벗기니까 구약은 율법도 선지자도 시편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네. 그러니까 뭐 그분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질문을 막달란 말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말한 거지만 이 엠마오라는 존재는 아직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이 단지 성경을 가지고만 설명해도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 다 수고를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이런 자격과 모든 걸 갖춰놓고 또 우리는 세상 일을 놓고 또 정말 중요하지 않은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속을 썩이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가 마음을 상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저는 진실교회가 왜 제가 교회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었나요? 윤리적으로 진실하다고요?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진실한 게 실은 없죠. 그러나 수고를 벗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 진실하게 깨달아서 주여 우리들이 다 죄인이요 다 모세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런 십계명 받는 것도 그 얼굴이 얼마나 밝으면 수고를 더 받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다 가지고도 우리 신령과 마음에 어떤 율법의 수건 그 다 벗겨주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이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의 수고는 세례요한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벗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미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매인의 눈떠미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뻐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이 떠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더 무서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주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라고 진실하게 뼈를 깎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의의 직분을 주시고 영의 직분을 주시고 거울을 본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